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마치고 우리 황재석 집사님 1번, 그리고 우리 이호영 권사님 2번 단으로 올라오셔서 축복 기도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 그 삶의 주인이, 그 삶이 주어진 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순간의 삶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1분 1초 단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젊거나 나이가 어리거나 이러면 그나마 그래도 주어진 시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거. 왜? 인생의 반백년을 다 사신 분들입니다. 길게는 80년, 짧게는 50년, 이미 인생의 반백년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또 인생의 반백년을 살아 100년을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나마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지만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올 때야 순서가 있어서 차례대로 태어나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더더욱 작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장담하시면 안 돼요. 젊다고 나이가 작다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지금부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맞이하였을 때 우리가 후회 없이 기쁨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걸어오는 가운데 충분히 은혜 받는 삶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살아오신 것을 알기에 이후로도 주어진 여러분들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예.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가장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그분을 아버지라 모셨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분들입니다. 밖에 계시는 다른 분들은, 믿지 않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하신 여러분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척도가 뭐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사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사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에 얼마 정도를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사십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적 아비로서 간절하게 원하옵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전반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떼내실 때마다 그 나머지에 남는 발자국의 흔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분의 피 흘리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죽음이 그 발자국 안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발자국 한 발자국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한 발자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순간 여러분들이 걸어오는 발자취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 내가 걸어온 과거의 나의 발자취 속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하나님의 힘이,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짚고 서 있는 자리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짚고 나가야 되는 삶의 무게 또한 여러분들이 걸어온 삶의 무게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살아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그 삶의 발자취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내리 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 앞으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 그것을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단 한순간도 틈을 보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그 의지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말로만 나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있어요. 나 하나님 의지해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 땡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나는 이 굳건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 글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구나. 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니 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또 수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까?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강연하는 거, 연설하는 거, 강의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에, 여러분들의 척도로 이것은 가능한 말씀, 이것은 가능하지 않는 말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이게 스스로 척도를 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이 안 쓰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의 말에 부모를 의지하고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속에는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부모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에 자녀가 부모를 바라보며 의지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부모 밑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그러한 분이 내가 온전히 믿을 수 없게끔 행동을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건가요? 주때 없이 이렇게 받겠다 저렇게 받겠다.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저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란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자녀 또한 부모에게 믿음을 안 줘요. 의지 안 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죠. 부모가 내 그들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힘들 때면, 내가 아플 때면, 내가 어려울 때면 부모님이 나의 그늘이 되어주고 내 인생의 기둥이 되어주고 나의 지지대가 되어주기에 부모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믿음 있으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해 줄 거야 라는 믿음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은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삽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요? 깊이 있게 점검하시고 통찰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근본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고 의지도 못하면서 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언약.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주의 권능은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온전히 못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가 아닌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저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을 믿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사랑이 영원하고 변하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처음 사랑을 할 때 우리 이수창 권사님이 한인한 성도님을 만나셨을 때 어떠세요? 우리 사랑 영원할 것 같으셨죠? 우리 이호영 권사님이 정집사님을 만났을 때 어땠어요? 내 사랑만큼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물론 연애식 다 중매로도 결혼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우리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변함이 없을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근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변의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영원성을 부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그 영원성은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 사람을 자기의 성공에, 자기 이익에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만드신 존재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오직 자신의 뜻에 의해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딱지 디립듯이, 동전 디립듯이 앞뒤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가세요? 이 말 했다가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그 말 했다가 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떠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시시때때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없대요. 왜요? 인간의 생각으로 영원 불면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믿는데요. 그래놓고 기도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성과 전지전능하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어떻게 믿어져요? 믿어질 수가 없죠. 그 전지전능성이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에 서 있는가? 그것을 고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의 삶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믿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십자가상에서 죽었는데 그럼 지금 존재 안 하는데 우리가 왜 굳이 믿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은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은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사라질 수 없는 분이라고. 그래서 영원 불변, 영원 불멸, 영원 불사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성취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믿으셔야 돼요. 너희가 내 말 들으면 내가 너 내 백성 삼아줄게. 너희가 내 말대로 실천하면 내가 너 하나님 되어줄게. 지금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 네 기도 들어줄게. 너희가 내 약속을 지키면 내 언약 내가 성취시켜줄게. 힘들면 기도해라. 내가 도와주마. 아프면 기도해라. 내가 낫게 해줄게. 필요하면 기도해라. 내가 채워줄게.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믿으셔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우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반석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들의 삶이 모래 위에서 쌓아진 성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그 모래밭을 반석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견고한 망대를 세우시고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눈을 깜빡이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고난 앞에서, 시련 앞에서, 시험 앞에서 무너질까봐 노심초사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 속에서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기도할 때는 의심치 말라 그래요. 조그만한 먼지만한 믿음의 틈만 보여도 여러분들의 믿음은 힘들어요. 왜? 그 틈을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다윗 봐봐요.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긴 그 인간도 조그마한 틈이 딱 생기자마자 사탄이 뒤로 파버리고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하지 말라는 인구조사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이 죽잖아요. 질병으로, 역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심은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탄이 여러분들의 삶을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정신갑주를 허락해서 여러분들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게끔 아이템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견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시험을 하시지만 시험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괜히 시험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하나님만 손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직선으로 가면 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광야의 길을 빼글빼글 돌려서 40년을 걸리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여나 길 가다가 강한 민족을 만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실망할까봐, 낙심할까봐 이용한 데를 다 피해서 가게 하다 보니 40년이 걸렸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필요하면 구름기둥, 불기둥, 필요하면 만나, 메추라기, 필요하면 생수 다 허락해줬잖아요. 전쟁이 나면 승리하게끔 해줬고 그렇게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눈동자같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가운데 인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혹여나 낙심하고 낭망해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날까봐 하나님께서 노심초사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를 함께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6절과 7절 쫓겨나는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는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내 나라가 이게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이호영 권사님과 황재석 집사님의 삶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다라는 믿음을 강하게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임을 믿고 나가시는 두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경고함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나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이호영 권사님과 황재석 집사님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두 분의 삶에 함께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나머지 성도님들 또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견고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준비한 그 무한한 은혜가 주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호영 권사님과 우리 황재석 집사님의 삶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호영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